크리스찬 투데이 이경섭 칼럼 2021년 2월 5일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라는 뜻 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 왕직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직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행사한 것이고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자정한 것입니다. 이는 죄사함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프를 필두로 한 신칼빈주의자들이 내건 세상의 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자는 슬로건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둔 것에 대한 자성과 기독교 세계관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지나치게 그것에 올인함으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왕권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자신의 말처럼 자신은 세상의 왕이기보다는 야곱 집에 죄사함을 주는 왕이길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주는 왕직은 그의 제사장직에 기반합니다. 성경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단지 왕의 지위에 견줄 만한 제사장의 종귀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은 불가분리성 혹은 둘의 상호 교호성을 말한 것입니다. 곧 제사장직에 기반한 죄사함의 왕권 혹은 죄사함의 왕권을 행사하는 제사장직을 말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간음 중 붙들린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자신의 제사장직에 기반한 죄사함의 왕권 혹은 죄사함의 왕권을 행사한 제사장직의 행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청결 작업을 하신 것은 그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임을 천명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왕의 행차를 연출한 것 역시 뭔가를 희화화해 보이려는 해학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속물이 되어 죄사함을 주는 겸비한 왕의 모습을 사실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릴 비천한 왕의 모습을 표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군의 면모를 과시하고 백성을 통합하기 위해 사명권을 행사한 전제군주의 정치적인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비천한 왕은 당연히 세상의 지혜자, 능력자들에게는 배관시 당했고 약하고 비천한 죄인들에게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타신 나귀는
그가 왕노릇할 세상에 비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곧 제사장직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죄인은 누가 구속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지자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려집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주는 제사장 곧 구속주인 동시에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됨 곧 제사장직을 죄인에게 계시하면 죄인이 그를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때론 직접 내가 대속물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그의 그 직을 수행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때론 대적자들의 말에 답변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성천 후 그가 직접 자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의 사신들이 그것을 대행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의 성령이 그를 청구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의 순서는 고착되지 않고 상호 교호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론 선지자직이 앞서기도 하고 때론 제사장직이 앞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논리적 순서를 따른 것이고 후자는 실제적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앞세우는 경우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 택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 그의 대속주됨이 그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단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아는 비인격적 독립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알려지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가 불가분리이며 상호 교호하듯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도 그러합니다. 셋은 상호 의존, 교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합니다. 죄사함과 구원 역시 그리스도의 삼직의 공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죄인이 그를 구속주로 알고 믿으면 혹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사장직에 기반한 왕적 권세를 행사하여 죄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